7번째 떡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아까 여기서 하이라이트 좀 볼드로 했는데요. 중요한 단어, 그 후에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5장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후, 그러니까 치료도 하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힌트. 이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기 시작한 예수님이 그 방향을 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그랬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래서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5장부터 6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표적, 기사이적에 대해서 좀 더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도 하죠. 여기 이때가 쉽게 얘기해서는 교인들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가장 많을 때였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거기 앉으시니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계시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산에 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산에 올라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고요. 산에 오르신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산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6월절은 구속을 이루는 날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금도 신약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구원의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은 6월절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6월절이 구속 역사예요. 6월절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구속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6월절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왕권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이 바로의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기사이적을 표징을 나타내고 표적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주신 지팡이를 통해서 또 10대 재앙을 통해서 표적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있고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셔요.
5장에서 표적을 보이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 같은 이 들판으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때마침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니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가지고 들판으로 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있었던 사건이 6장부터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여호와 출애굽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그 하신 구원의 구속 역사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기예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거든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니산월이다. 지금 오늘을 정월 초하루로 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리셋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니산월이 1월이죠.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4일 후에 14일째 어린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10일째 어린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살펴봐요. 그 다음에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50일째가 됐을 때 10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그게 50일째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 절기가 특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었더라. 유대인의 명절이었더라. 장막절이었더라. 그렇게 시작하는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했는데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한이 이 절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을 오늘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절은 구속 역사의 시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면 장막절은 마지막 시대 재림을 예표합니다. 장막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건데요. 6월절은 예수님한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를 보면은 6월절 기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딱 6월절에 그 주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그 양을 잡은 6월절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바로와 같은 애국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원받는 구속받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속함받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6월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장막절에 예수님이 장막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6장에 바로 6월절이고 7장에 이렇게 뛰어넘어서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생활 중심에는 절기였거든요.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해라. 기억해서 모여라.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되는